오늘 가정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는 꼭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가정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났죠. 성적으로 잘못돼가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지만 가정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해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흑암의 역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교회를 겨냥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 시대 문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사회 문제, 개인이 시작이기도 하지만은 가정이 진짜 중요한 시작이 되거든요.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교회 문제, 가정이 회복 안 되면 교회까지도 문제가 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다.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니까. 가정이 회복되려면 왜 가정이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담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무너졌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나면 결국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떠났죠? 말씀을 놓쳤다. 말씀 놓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말씀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정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한 가지,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 놓치니까 다 상실했는데 그 가운데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가정, 왜 불행이 시작됐죠? 말씀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이 말씀 희미하니까, 이 말씀 놓치니까.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누릴 축복을 막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까? 가정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부부가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거 있죠. 회개하면 될 건데 전부 아내 탓이라고 그러고 남편 탓이라고 그러고 네 탓이라고 그러고. 말씀 놓치면요, 원인을 영적인 데서 찾지 않고요,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꾸 남에게서 찾습니다. 형 가인에게 아벨 동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갈등해도 문제인데 아예 그냥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니까, 가정에서. 굉장히 축복을 받았는데 가정은요, 축복과 이 사명을 상실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가정에 주었습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주례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다면 불행해진다. 사랑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사명이다. 사명.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 사명이에요, 사명. 구원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내 가정만 따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류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불행해졌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만을 위한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미션홈이 뭡니까?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 방법 아닙니까, 미션홈? 여러분 제자 세우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도 전문교회도 다 중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가정이야말로 진짜 제자 세우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가정은 어느 정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가정을 마음대로 못해요. 이슬람도 가정을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을 방해받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 가정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아니면 긴 기간 동안 동거함으로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요. 모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 같이 있으니까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거든. 모든 걸 복음으로 판단하는 걸 자녀가 보게 하면 되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택할 때 정말 복음으로 선택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 인도받는 거 보여주고 싶다. 무슨 기술 이런 그건 본인이 알아 할 일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다. 내가 손해를 봐도 복음을 선택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녀,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입니다. 아벨이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였거든요. 가인의 후손들은 언약이 없어요. 근데 죽임 당하니까 하나님이 셋을 허락했어요. 셋. 여러분 후대는요, 그냥 후대가 아니에요. 언약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제자 중에 제자는요, 여러분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지금 좀 헤매고 있어도 결국 복음 가진 여러분 후대는 하나님 분명히 크게 쓰실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언약 전달자예요. 그래서 결국 시대와 미래를 살리게 하시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은 시대와 관련이 있고 교회와 관련이 있고요. 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오직이 돼요. 오직.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졌잖아요. 가장 흥겨워야 될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처럼 순종한 그 하인들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중요한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도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인이시라면서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을 무시했다. 물을 갖다 채우라 했는데 항아리에다 채우지 않았다. 그럼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말은 예배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의 가정이 무너진 것도 불행이 시작된 것도 아담 하와의 가정이 무너진 것도 말씀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엄마 아빠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자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어디 가고 뭐 할 때 저한테 꼭 찾아오는 부모님하고 안 들고 와도 돼? 예? 그냥 오셔도 됩니다. 제가 인사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 부모의 중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았다면 그런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축복이 야곱에게로 갈 텐데 그냥 야곱과 같이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분 이 세대차가 문제예요. 말이 안 통해. 말을 안 해서 안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 가진 자녀는 아빠, 엄마 옛날 얘기도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대차가 없어요. 복음은 아니지만 율법으로 그들은 통합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 가정 문제가 뭡니까? 이 세대차가 큰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통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얘기들은. 남편과 아내가 통해야 되고 자녀들과 통해야 되거든요. 자라온 그런 환경과 시대는 다르지만 통해야 되는 복음 가진 사람은 통합니다. 아니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눈만 봐도 통해. 복음 이해한 사람은 나 그냥 말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서 다 혼자 기도하다가 다 해결받아요. 복음이면 통해요. 복음이면. 진짜 복음이면 아무리 어린 후대하고도 통합니다. 할아버지하고도 통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끊어야 돼요. 가문 문제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각 가정과 가문에 틀림없이 영적 문제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금 내려오는 문제 있거든요.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 가문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셔요. 오랫동안. 가정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짓을 해요. 할아버지가 하던 짓을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이 한다니까. 부모죠. 부부 치유가 중요한 부부 치유. 이게 자꾸 묻어나가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완전 치유될 수는 없지만은 좀 치유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묻어나갑니다. 우리 박선희 전사님 새벽 설교할 때 그런 말 하더만 복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렘넌트가 많다고. 꼭 야단칠 때만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거든. 왜 그래요? 그 엄마 아빠가 치유가 안 되니까 묻어나가는 거야. 그게 짜증이 섞여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랑 똑같이 해. 엄마가 바뀌니까 아이도 바뀌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저 뱀 때문에 따먹었다네. 3, 4대 자녀 3, 4대의 언약 전달이 돼요. 3, 4대가 많다 그 말은 사단은 3, 4대까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3, 4대까지 복음이 안 내려온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그 다음 3대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생을 거셔야 돼요. 진짜 3, 4대까지만 언약이 전달되면 그 다음부터는 천대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에
3대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생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해서 천대를 하나님 축복이 머물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미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